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반가운 분들이 많아요. 감사하고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니까 요즘에 집에 있는 시간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편하게 있잖아요. 뭐 옷도 격식 있게 입지 않아도 되고, 또 좀 귀찮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안 씻어도 돼요. 집에 있을 땐 그렇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내가 만나도 그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람은 다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서론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고요? 대적하라. 사단은 항상 호시탐탐 우리의 틈을 노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의식해야 돼요. 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까? 여러분 말씀 받기 전에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우리를 예배를 실패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예배 드리기 전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틈을 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들이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단을 의식하고 사단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믿음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32번째로 여러분이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연약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또 갈등하며 여러분이 휘청거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부모는 반드시 응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하고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자녀를 하나님은 또 부모님 같은 눈으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아들이 운동회 할 때 제가 조용히 찾아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아무도 안 보여요. 수백 명이 있지만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들어와요. 내 아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가 경주할 때는요, 애타는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자기 눈에는 내가 안 보여요. 그러나 저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뛰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할지 계획을 다 가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숨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에 치이고 사단의 공격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심을 여러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33번째, 우리는 태산을 넘어 험곡을 가는 것 같아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걸어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세상은 전부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 몰라서 그래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해되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 영적으로 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만 밝아서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할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행복의 원리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가지고도 밤에 잠 못 자는 사람 많아요. 모든 것을 성공하고 이루어도 공허하고 안식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뭔가에 집착하고 뭔가에 빠져서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을 가르쳐주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아름다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항상 의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사람이 있으면 영적인 사실을 말해줄 수도 있는 전도자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결코 어려운 게 복음이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 누구도 잘 압니다. 그런데 왜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왜 물고기가 물속에 살 수밖에 없는지 말해 주십시오. 물고기의 몸의 구조 자체가 물속에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가 왜 땅에 사는지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나무의 구조 자체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햇빛을 받고 물을 먹어야지만 열매를 맺도록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는 땅 속에 사는 겁니다. 새는 왜 하늘을 홀홀 날아야 됩니까? 왜 새는 가둬놓으면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새를 만드실 때 날개를 줬기 때문에 하늘을 홀홀 날아다닐 때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새의 몸 구조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날개도 없어요. 뿌리도 없어요. 물고기처럼 아가미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하나님이 영혼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있어서 밥을 먹어야 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처럼 영적인 양식이 우리는 날마다 필요한 존재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필요해요.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양식이 없으면 육신으로 버티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혼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물고기가 물에 살듯이 나무가 흙 속에 있어야 좋듯이 우리 인간은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참 안식, 참 자유, 참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행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다시 만나면 끝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사람들이 몰라요. 다 압니다. 어디 가면 돈 벌 수 있을지, 어디 가야 바람 쐬고 즐겁게 놀지를 다 압니다. 하나만 몰라요. 하나님 떠나서 저주가 왔고 멸망의 길을 걷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왜 저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 떠난 비참한 저주에 빠진 인생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잘 사는 사람 많은데요. 네. 저 CEO들이 저 재벌들이 예수 잘 믿어서 재벌되고 CEO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가지고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 성공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세상 경제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좋은 대학 간다니까요. 예수 안 믿어도 큰 평수의 집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으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삶 저주입니다. 절대로 지옥 문제 해결 안 돼요. 절대로 저주와 재앙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세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십시오. 심지어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보십시오. 저주, 재앙, 지옥 문제 해결 안 돼요. 또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인생을 평생 하나님 모르고 노예로 살게 만드는 사단 절대로 못 이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삼저주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과 이 복음을 가지고 걷는 전도자의 길임을 항상 의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꼬시레이라는 말 아십니까? 여러분 반찬에 먹는 꼬시래기 말고 꼬시레이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에 가는 사람은 산에서, 바다 가는 사람은 바다에서, 심지어 노가다 하는 사람은 노가다 현장에서 이 밥 한 수를 떠도 밥 한 수를 뜨기 이전에 산에 갈 때는 산신령님에게 먼저 떠주는 겁니다. 바다에는 무슨 님? 잊어버렸다가 용왕님. 자주 안 만나니까 용왕님에게 먼저 떠주는 겁니다. 바다에는. 노가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설 현장에 아무 재앙 없도록 한 수를 먼저 떠주는 겁니다. 술도 떠주고 밥도 떠주고 하잖아요. 그거 보고 꼬시레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꼬시레이 하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저 용왕님에게 빌고 저 산신령을 의식하는 것보다요 더 못한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도 의식 안 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정확히 압니다. 좀 배운 사람은 자기 배운 지식 가지고 인생 살아가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바쁜 사람은 일에 치여서 하나님을 의식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 바쁘거든요. 힘든 사람은 자기 문제에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은 사람들을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할 시간이 없고요. 세상의 쾌락이나 문화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님 집에 놀러 갔어요. 목사님께서는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총 4사람인데 식탁에 수저는 5세트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묻습니다. 목사님, 누구 한 분이 더 오십니까? 아니, 저 자리는 예수님 자리야. 그 전도사님 많은 생각을 했대요. 저 자리는 예수님 자리야. 어찌 보면 좀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왜 아멘 안 합니까? 이 말씀을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기억나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혼자 밥 드시는 분도 수저를요 한번 맞은편에 놔두고 한번 식사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해보세요. 많은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아있는 것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죠. 꿈을 한번 꿨는데 저는 꿈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영향받지 않거든요. 너무너무 걱정이 많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을 때인데 꿈을 꿨는데 침대에 발 있는 데서요 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꿈인데 꿈 아닌 꿈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믿었던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던지. 갑자기 내 마음에 지금 눈앞에 있는 염려, 갈등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 있죠. 왜? 예수님이 진짜 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꿈 깼어. 없어. 에이씨,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구두를 신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냐면, 야, 보이지 않지만 네 꿈에서 본 것처럼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 살아있고 너와 함께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살면 돼. 제 마음에 음성을 주시는데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왜? 영적 사실이자 분명한 팩트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 있죠. 지금 여러분 그 괴로워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걸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열고 들어보기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시간이 거의 계속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어떤 가게 같은 데 가서 뭐 예를 들는 겁니다. 시계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물어보면요, 제일 듣기 싫은 대답이 천차만별이란, 그 제일 듣기 싫어요. 당연히 천차만별이지. 대충 그냥 물어보면 대충 얘기해 주면 되는데 천차만별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겠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오늘 코로나인데 지금 어색하게 너무 많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도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시달리는 것 같아. 여러분, 그 차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뭐 일주일 내내 하나님 의식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간다? 어떻게 알아가겠습니까? 말씀도 생각 안 하고 모르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야,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맞는구나. 자꾸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또 하나님을 확인되고 이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게 자꾸 인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의식하다 보면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은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염려 안 하고 살아도 되는 거였구나. 내가 믿고 맡겨도 되는 분이구나. 여러분 재산에 예를 들어서 로또에 당첨됐다고 칩시다. 돈이 너무 많아요. 근데 누구한테 좀 맡겨놔야 되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집 한번 쳐다봐요. 맡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부분 아멘 안 하잖아요. 사람 믿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잘 보세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지금 째려보지 말고 서로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가진 중요한 거를 아무에게나 안 맡깁니다. 이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고 믿고 있을 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내가 믿음이 안 가는 사람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잘 맡기고 잘 누리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못 맡겨요. 왜? 하나님을 잘 모르거든. 내 인생을 걸어도 될 만큼 인식하고 하나님을 안 적이 없어요. 그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염려하고 살 그런 인생이 아니구나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니까 내 모든 염려, 내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맡기고 사는 거예요. 맡기니까, 짐을 맡기니까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맡길라 하니까 맡기지를 못하겠어. 왜? 하나님을 잘 몰라. 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전환점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은요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유치하죠. 근데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저는 거의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요 24시는 아니지만
거의 수시로요. 매일 매순간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합니다. 물론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때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늘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응원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의식 안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저를 의식하며 지금 앉아 있을걸요? 잠이 와도 참고 막 눈을 이렇게 뜰 겁니다. 왜? 목사님한테 미안하니까. 여러분도 의식하고 저도 의식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뭐 왜 듣는지 모르겠는데 간혹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친척들 또 제가 아는 가족들 한 번씩 의식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사투리도 안 써야 되는데 이 생각 들 때도 있고요. 조금 더 세련된 표현을 썼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의식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설교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사람만 의식하며 설교하면요, 설교하기 쉬워요. 그냥 웃겨주면 돼. 좀 감동 주면 되고 감동되는 예화 찾아오면 되고 여러분의 상황 알고 거기에 맞춰서 맞춰주면 돼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렇게 설교할 수만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운명을 바꿀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은 오늘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내 삶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식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힘 얻었습니까? 위로 얻었습니까? 사람을 통해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사람 통해 낙심하고 열받습니까?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그릇으로 갱신시키려고 하는 숨은 계획이 들어있음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삶의 분야에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또 수요 예배 때인가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혹시 설교를 못 들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게 요즘 영향을 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췌장암 4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 2번, 3번 봤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면 늘 내가 부끄러워요. 늘 부끄러워요. 지난주에는요 우연찮게 목사님들 모임 갔는데 자리가 하나 딱 비는데 딱 그 목사님 딱 그 옆자리에 딱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딱 앉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일어나서 포럼을 하는데 일어나기 전에 다 목사님들 차를 한 잔씩 마시는데 그분이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딱 이렇게 주문을 하셨어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했고 이분이 마시기 전에 제가 들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커피 이거 내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이거 마시는 걸 부인이 알면 나 큰일 난다는 거예요. 부인이 건강을 생각하니까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데 그 옆에 얼음 가득 넣은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제가요 되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나는 커피 마시면서 한 번도 감사해 본 적 없거든요. 어찌 보면 좀 제가 수준 낮은 감사지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분은 저한테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니까요. 저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만나는 사람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의식하면서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너는 암 말기는 아니지만 너는 영적으로 완전히 영적으로 죽었던 복음 모를 때 그런 인생이었어. 그런 내가 너를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를 살렸어. 너는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이야. 뭐 그렇게 원망이 많고 뭐 그렇게 불평이 많고 뭐 그런 음성이 딱 들리더라고요. 그때 내가 아차 싶었습니다. 목사님이 제게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제게 들리더라고요.
에이, 너는 목사니까 그렇지.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내 삶의 전 분야에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믿는 게 있어요. 나같이 모자라고 불평이 많은 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사랑하셔서 나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거든요. 저는 연약하지만 인정합니다. 나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나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듣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거든요. 삶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의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평생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체험한, 인식한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뭐 한다고요? 아시나이다. 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 아시는 분입니다. 연약한 줄 알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아십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길,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그 썩어가는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마음이 위로가 되고 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과 나의 모든 행위, 4절에 내 혀의 말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 아시고 나도 아시고 모든 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흔들리는 분들은 더 크게 읽어야 됩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냔 말입니다. 주를 피해서 어디로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지만 나무 밑에 숨었지만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고요, 그 심각한 상황에 숨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네가 있어야 될 그곳은 어둡고 답답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빛 가운데로, 너는 나와 함께 참된 안식과 이 복음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피할 수 없죠. 요나라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요. 요나라는 분이 계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갑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부서지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새가족도 계시고 중직자도 계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한치도 살 수 없는,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뼈에 사무치게 각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내가 하늘을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10절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바다 끝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드실 것을 약속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 이렇게 날 사랑하고 날 붙들고 나를 한다 해놓고 왜 내 삶은 이 모양이냐? 그런 분들은 위치만 좀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끌고 다닌 겁니다. 그 위치만 바꾸면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세요. 내가 내 인생길을 창조주도 아닌데 창조적으로 걸어가려니 얼마나 힘들고 무리되고 괴롭고 피곤한지 몰라요. 저도 예전에 그래 살았거든요. 그러고 나다가 한계오고 지치면요, 저 뒤에 있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왜 이랍니까? 늘 그렇게 해요. 힘들 때만 주님 쳐다보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앞서가신 주를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가면 쉬워요. 주님이 길을 다 터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자기 자녀를 외국에다가 이렇게 두고 이렇게 키운 적이 있습니다. 어디다 뒀냐? 어디다 맡겼냐면 다른 선교사님 집에다가 맡긴 거예요. 뭐 좀 그 선교사님 집에 맡기면 좀 영적으로 잘 될 줄 알고. 그런데 생각 외로 이 아들이 자꾸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도 걱정시키고요. 자꾸 집 나가 돌아다니고요. 술 마시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고국에 있는 그 아이의 부모에게 그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들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아들을 이제 걱정이 돼서 출국을 한 겁니다.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그 선교지에 자기를 돌봐주는 선교사님을 실망시켜가지고 굉장히 낙심하고 굉장히 우울한 그때에 아버지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힘있고 성공하고 잘 나갈 때에 그때에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나 네가 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려고 했고 네 나름대로 정말 해보려고 했는데 너의 한계에 미쳐 너도 용서할 수 없는 네 자신의 연약함과 영적 문제에 무너져서 낙심하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쓰러져 있을 그때는 더욱더 너는 내 아들이야. 저는 그 선교사님의 고백을 듣는데 그게 제게 하는 메시지 같더라고요. 저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의 전 분야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고요. 너 김재광, 내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네가 떳떳하고 자랑스러울 때도 분명 내 아들이야. 그러나 네가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죽으라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 없이 텅 빈 바구니만 들고 있는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고 내가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용서가 안 될
낙심하고 무너져 있을 그때에 너 분명히 기억해라. 그땐 더욱더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도요, 자식이 무너져서 낙심하고 갈등하고 우울하게 방구석에 박혀서 있기를 기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그 아들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복잡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의 말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일으켜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이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라고요. 오늘부터 새롭게 여러분 신앙을 갱신해야 됩니다. 24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24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24시 하나님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우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는 자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24시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늘 매일 매순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괴롭다는 핑계로 의식하지 못하는 자들은 한순간만이라도 하루에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임마누엘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